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일본의 한 의과 대학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미숙아나 조숙아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넣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보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최상의 영양을 공급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이 아이에게는 이 최상의 영양만은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고, 하루에 5분 정도 부모와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또 인큐베이터에서 잠깐만 보고 헤어지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만나게 해주고 마스크를 쓰지 않게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하고 아이의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훨씬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모를 마음껏 만날 수 있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안심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든지 부모가 없을 땐 불안해서 울지만 부모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든든하게 여기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영향만 갖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양만 잘 공급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원만한 관계, 화평한 관계, 접촉이 결국 이 아이에게 안정성을 주게 되더라는 결과로 이 연구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요? 모든 가족들이 인간관계가 화목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 화목한 직장이 될까요? 모든 직원들이 인화단결하는 직장이 가장 이제 행복한 직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가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대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의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중심 속에 계셔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요 왕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말씀 속에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의 교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인가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보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무섭게 보지요. 겸손함은 기독교인의 덕목이지만 교만은 마귀의 덕목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의 싹이 자라면 뿌리를 뽑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늘 염두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 아니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나 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원수가 되면 그 가정이 원활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부장과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이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면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직장이 지옥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죽지 못해 출근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지요. 그러나 작품은 한 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상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해일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5년, 10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나폴레옹도 독사를 당했고, 또 영생할 수 있는
불로장생의 묘약을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 역시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전개될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늘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이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불순종과 반항과 미움과 다툼이 생각의 기본이 되고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늘 우리의 지배를 함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그것이 드러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느냐, 곧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육이 혼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또 너무나 믿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더러운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행실도 나쁘고 욕도 아주 잘하고 더군다나 빚도 많이 지고 더군다나 외모도 뛰어나지 않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 이 창녀를 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의 신분인 걸 알면 이 사람이 자기를 피할 줄 알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꽃도 갖다 주고 편지도 보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더러운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마지막 결혼을 하면서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결혼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이 여인의 행실, 이 여인의 빚, 이 여인의 잘못된 행실은 바로 이 사람에게, 남편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마틴 루터는 바로 더러운 창녀와 같은 우리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 인간 측에도 끼지 못한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결혼 반지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중요하죠.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외면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유, 이게 사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고 평강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가 도랑을 만났어요. 혼자 건너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넘어갈 수 없지만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뛰어서 건너가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도랑,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도랑을 예수님께서 안고 건너주시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린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지만 아빠와 함께 가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는 이 목적을 다 뒤로 하고 엉뚱한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늘 우선이 되어야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확신이 오게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안아서 도랑물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넘칩니다. 도랑물도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내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불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대인관계가 올바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게 엊그제 같아요. 늘 감격, 되돌아보면 기쁨, 은혜가 됩니다. 물론 그걸 망각할 때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쓴뿌리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가 우리 안에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강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그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질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신앙,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가인은 그것에 실패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평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화목한 인생으로 가고 내면의 평안과 자유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억압되고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의 삶으로 가게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늘 누구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일 전 다음에 제 매일로 한 여성이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여성은 자기 아빠를 변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변태라고 불렀냐면 여름만 되면 아빠가 속옷만 입고 꼭 자기 옆에서 잠을 잤대요. 왜 옷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잠을 잤는가? 그래서 늘 변태라고 아빠를 약올리고 또 아내도 뭐라 그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늘 아빠는 변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아이 옆에서 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빠만큼 나이가 먹어서 옛날 아빠 일기장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름에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딸이 잔기침을 하기에 잠자기 2시간 전에 모기향을 피웠다가 아이가 잠들 때는 끈다. 그래도 모기는 극성이다. 어떤 날은 모기들이 계속 왱왱거려서 밤새 한숨 안 자고 딸 옆에서 모기를 잡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다만 다음날 회사에서 온종일 졸게 돼서 문제다. 그래서 깨를 내었다. 딸이 잠든 옆에서 팬티만 입은 맨몸으로 눕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모기들이 딸 대신 나를 문다. 아빠는 변태야. 딸은 사정도 모르고 아침에 깨어서는 나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아내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질책을 한다. 얼굴이며 팔다리에 모기에 물린 자국이고 물린 곳이 가려워 수시로 긁고 있으니 회사 동료들까지도 나를 피부병이 있나 보다 하고 싫어한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내 딸이 밝고 활발하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좋은 집보다 좋은 가정을 부자 아빠보다 친구 같은 아빠가 재산보다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사랑한다 딸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딸의 모기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모기의 밥이 되었던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아빠보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늘 넘어지더라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시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하는 삶, 생명을 향해 가는 삶,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기에 뜯기는 딸을 위해서 희생했던 아빠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늘 새 힘 주셨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 고치시고 우리가 태초의 피조물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